사도 바울은 아덴, 오늘날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첫째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무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 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해요. Our be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살지 못하는 사회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사회가 움직여서 기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멈췄어요. 세 번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성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처럼 코로나가 엄청난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도 정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교회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어떤 구청, 어떤 시청들이 이렇게 네 단체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나 법회나 미사 등 종교 행사와 각종 모임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적게 나오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만일에 이렇게 해서 사회가 멈추라고 한다면 모든 회사가 멈춰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정도의 모이는 인원들이 회사가 멈춘다면 다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슈퍼마켓, 백화점 다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우리 사회에 점점 고립화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립화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회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지인 국민일보가 지난주 금요일과 수요일 날 일면 머릿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주변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보다 무섭다. 지난주 수요일 머릿기사입니다. 코로나 총력전의 그늘 홀로 떠난 독거노인. 죽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죽었는가? 고독 속에서 죽은 거예요. 홀로. 고립화된 거예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사회는 불안, 고독, 무서움, 두려움이 각계각층에 번지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도 똑같아요. 언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갈까? 이것이 지나가야 경제가 살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해야 돼서 움직여야 될 이 사회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코로나보다 무엇이 무서울까? 두려움이 무섭다. 나는 이 단절된 사회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것은 망망대해에 배 한 척 쪽배가 돛담배가 밤 4시에서 6시 밤 4경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개를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캄캄한 밤 고독입니다. 망망대해 이 배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을까? 고독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근심입니다.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서운가? 파도 덩어리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원문에는 오늘 이 본문이 큰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큰 자를 뺐어요. 강한 자를 뺐어요.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인데 이 바람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함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배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이 배를 띄워서 보내놓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산으로 가셨어요. 무엇하러 산에 가셨는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더라. 아멘.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가 직면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왜 왔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자, 온 곳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단절시킬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곧 멈출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오늘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 안에라도 멈추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도 씻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외적인 모든 예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두 광주리가 남은 사건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먹거리가 생깁니다. 빵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빈들에서 병자를 치유하셨고 먹이셨고 캄캄한 밤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망의 그늘에서는 주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죄값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취하고 아픔이 있을 때 내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를 보내놓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산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망망대해를 헤쳐서 나가야 되는데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을 만나서 아무리 배를 저어보지만 기껏해야 190m 정도 육지에서 떨어져서 항해를 하고 빙빙빙 돌기만 하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맞춰놓고 육지에서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저는 이 큰 물결과 강한 바람을 오늘 우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보았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본 거예요. 고독한 배 안에 그 망망대해에 이 코로나와 같은 강한 바람, 세찬 파도가 망망대해에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산기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 어디가 됐든, 골방이 됐든, 교회 안이 됐든, 빈들이 됐든, 산이 되었든, 기도원이 되었든, 어떤 자기가 원하는 특별 장소가 됐든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이 위기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모른다고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육지 밖에서 배가 항해를 멈추고 노를 젓고 있는데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직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밤 4시, 6시까지 저어봤지만 이들의 배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방황하고 있는 배를 향해서, 배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건 믿음이다 하고 걸으면 100% 다 죽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봤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손을 붙잡아서 건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령과 같은 두려움, 유령과 같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무서워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돌 위에 그 천사들이 번개같이, 그리고 옷은 눈보다도 흰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 돌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고 떨었고, 여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여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큰 기쁨,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무서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움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만 남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들,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나는 이 불안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여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엠마오로 가는 11제자를 만났을 때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품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체가 아닌 육의 몸을 입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단절된 곳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은 문고리를 잠그고 벌벌 떨고 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고리를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했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봐라 얘들아, 내 손도 보아라, 내 옆구리도 보아라. 못자국이 있지 않니? 창자국이 있지 않니? 나다. 아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아멘. 세 번째, 숨을 몰아내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과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무서움,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했다 그래서 변화산하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에서 13절의 내용,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몹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왜입니까? 예수님의 옷의 광채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엘리야와 모세, 이러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 이 장면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에게 주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고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엄습해 온 것이 몹시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 보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무서움증이 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움이 와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서움이 와요. 아멘. 가정 불화 일어나면 무서움이 와요.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 24장 6절, 마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세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전쟁이 터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물결치고 있는 것들, 강한 바람, 강한 파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종말의 때 일어날 재난들,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말씀을 오늘 봉독을 했어요. 제가 앞부분은 다 읽지 않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성공,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회당장 딸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따라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 그 중병으로부터 완벽한 전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내 딸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가로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집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히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live.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move.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 being.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회, 평강의 기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 나라 백성 위에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